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6장 9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합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읽고 거룩한 날에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주기도문의 전반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비밀을 담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제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 제자들이 처음 사역을 나갈 때 주님께서 정말 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달까 열착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했는데 우리 중국 제자들이 이걸 이제 좀 중국 교재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코비드 동안에 우선 한국말 원고로 써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 뭐 또 욕심 생겨서 책을 냈고 그걸 이제 중국어로 보내줘가지고 지금 중국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 이제 제자들이 쓰고 있고 오늘은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이 말씀을 갖고 한번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이제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 이전에 기존의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공부하다가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하는 내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거기에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적인 근거를 다 제시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주시고 만약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선택은 또 본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면 서로 간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교재 내준 것이 제가 그 책을 냈던 원고를 지금 페이지로 해가지고 하니까 밑에 그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증빙 자료들, 근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책 한 권을 이렇게 다 하게 돼 있으니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시간 날 때 좀 또 보시면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공부하지만요, 우린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주기도문이지만요, 여기 보면 5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니까 하늘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없어.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나라 임합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5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주제로 우리가 쭉 이 말씀을 공부해 보길 원합니다. 시간 수로는 뭐 제가 강의해 보면 한 30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은 한 몇 주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하늘로 시작하면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늘에 대해서
이제 먼저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재 앞에 보면 이제 목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나가겠다는 거 집에 와서 보시면은 대충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늘인데 그 하늘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믿는 신앙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 하늘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관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신앙관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요 다 안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정확히 좀 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이 일어나니까 신기해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부터 그 말씀을 받습니다. 메시지를. 그때 누구십니까 했더니 모세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모세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계신다는 이 뜻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고, 그렇다는 뜻은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안에서 스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는 스스로 존재했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뭐 우주가 뭐 빅뱅선이니 뭐래서 뭐 인류가 무슨 미생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원소가 뭐 결합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진화론을 이끌어 가는데요. 그럼 그 원소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다고 성경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창조주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필요한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준으로 됐을 때 이 세상에 모든 다른 이론들을 하나님을 배제한 과학적인 이론들이 사실은 성경과 부합되지도 않고 인간이 그냥 생각해낸 하나의 학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선포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유대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 율법의 구약에.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예요. 아멘? 똑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유일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중동에 많은 문제가 있는 이슬람도 사실은 뭐 알라라고 그러지만 그 그들이 믿는 신의 개념은 첫째는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알라예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 전부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 다 똑같다. 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가 설쳐가고, 예, 지금 심지어는 크리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이슬람하고 합쳐서 크리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쓴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기 리고렌 목사님인가? 예, 목적이 이끄는 삶 지으신 분. 예. 그분이 크리슬람이라는 걸 창시해놔가지고 거기 지금 말하자면 그 리더입니다. 릭 조너? 아니요, 릭 워렌. 릭 워렌? 예. 유명한 분이에요. 예. 저도 그 책이. 예. 그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인데 사실 이제 뭐 나중에 내주고 그거는 이제 영적인 책이야. 우리 목적이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일단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뭘? 이름만 알라라고 부르지. 창조주 유일신이야.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이렇게 갈려졌지만 사촌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서 유일신에서 거기다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뭐 우린 다 알죠. 삼위일체 뭐 다 외웁니다. 예. 알고 있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이 삼위일체가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위가 세 개면서 한 분이다. 예.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면서 그 분은 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삼위일체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서는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차원이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인 걸 믿는 겁니다. 아멘? 예. 많은 분들이 이걸 설명을 또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요 어느 저 도시의 가정교회 누가 인도에서 갔더니 거기 노인 할머니 지도자 3명이서 앉아가지고 제가 외국에서 목사니까 팔짱 뜯기고 한번 한다는 소리가 설교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뭐 처음 만나서 하는데 무슨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설교보다는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우리가 한번 교제를 하자고 그랬더니 탁 한다니까 삼위일체 설명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삼위일체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바람에 저는 거기서 까였어요. 낮에.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이제 태양을 비유를 하더라고요. 보통 목사님들이 그렇게 표시하거든요. 태양의 빛과 열과 태양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시 삼위일체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거는 삼위일체가 정확한 표현이 설명이 아닙니다.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고 빛은 빛이라는 존재가 있고 열은 열이라는 존재가 같이 모여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거 잘못 설명하면 그거는 삼위삼체예요. 예.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왔나 봐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H2O 물인데 이게 액체 상태로 있을 때는 H2O 물이지만 끓으면은 기체고 0도 이하로 되면 얼음이고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다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건 까딱하면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의적인 논쟁이 나와요. 이 뜻은 뭐냐면요. 물인데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되면 수증기야. 예. 그리고 얼으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이 짠 하면은 뭔가 그러면 예수님도 되고 짝 하고 하면은 성령님도 된다는 이런 그 논리가 되기 때문에요. 이건 양태론 모양만 바뀐다고 해가지고 양태론에서 그건 이단의 아주
이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어떻게 셋인데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깨달으시에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각 위가 셋이지만 세 분이지만 이분은 하나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어떤 분이 와서 설명한 바람에 제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빠인 거예요. 이거는 삼위일체도 설명 못하는 외국 목사. 그래서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다고 뭐 노인네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물러서 나왔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란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의 신학자들이 압니다. 그 보면은 엘로힘 뭐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복수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을 보면은 성과 성자 성령이 이렇게 돼가지고 삼위일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 저는 비약한 논리라고 봐요. 왜?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추론해가지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조금 아이다우리. 그건 너무 비약한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주석책이나 신학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성경이 있냐면요.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경에는 그 7절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성경, 개혁개정 6절 7절에 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였고 증거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6절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리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히 7절이 있는데 그 7절이 없어지고 8절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서 우리 성경에는 6절과 7절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킹제임스 여기도 뭐 있지만은 그 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늘에서 먼저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거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6절과 7절은 한 묶음으로써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로 피로 임하신 자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없어진 7절을 찾으면은 분명히 그 킹제임스에는 나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신학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삼위일체를 근거하는 그 근거 자료는 쓰지 못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소수 헬라어 사본에만 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성경은요 그 옛날부터 그 있던 원본은 어디 갔는지 없고 다 이렇게 사본을 여기저기서 발견해가지고 그걸 써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헬라어 뭐 70인역이니 이런 사전을 통해서 그 사본을 통해서 지금의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삼위일체가 기록되어 있는 그 사본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 소수라서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학술적으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거죠. 왜? 대부분의 그 사본에 그게 빠져 있는데 소수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다수가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진득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도 나온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학술적이야 뭐 세상적인 혼적으로 학식적으로 증거하려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지지도가 높으니까 쓸 수 있겠지만은 예. 진리의 말씀은 다수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진리인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 킹제임스 버전 저 성경은 영어 성경 중에서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에요. 번역되기를. 예. 근데 이제 그 옛날 말로 영어가 표정되어 있기 때문에 16세기인가? 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람들이 좀 읽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NIV로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킹제임스 버전을 안 쓰고 다른 그 사본에 있는 걸로 써가지고 지금도 성경들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다 남겨두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성경 읽어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추론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알고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셋인데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지금은 뭐 학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신학교에서 뭐 시험 보려면 거기다 동그라미 해야 돼요. 점수 받으려면. 근데 신앙장이십니다. 이제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였습니다. 아멘. 예. 스스로 계실 때부터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셨는데 이 세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 예. 세 분이 있으니까 사랑의 관계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요한일서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유일신인데 혼자 계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알아? 물론 하나님이니까 알 수 있겠다고 추론은 할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논리를 비약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로 계셨던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대교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시래요. 한 분, 아버지 한 사람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엄격해요. 하나님은 공의니까. 그러니까 죄를 보면은 멸해야 되는 것이 공의의 결과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 어기면 돌로 쳤어요. 죽였어요. 네. 불로 태워 죽이고. 네. 즉 무서운 아버지예요. 네. 무서운 아버지. 이슬람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죠. 예. 뭐 오히려 유대교보다 더 심하게 지금 전통을 갖고 내려오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쪽도 율법이 있어요. 그것도 모세오경 율법을 믿어요. 예.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 그 율법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금 정죄하고 징벌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멸하셔야 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해야 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긍휼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에요. 예. 즉 사랑이 있으니까 뭐예요?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뭡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하셔서 이 세상을 보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관, 이 하나님의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딱 붙잡는다면은 절대 우리는 다른 종교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크리슬람이나 다르가 나올 수가 없죠. 예. 다른 종교하고 합할 수가 있다는 게 나올 수가 없죠. 왜? 그쪽은 정죄만 있어요. 예. 징벌만 있어요. 무서운 아버지야. 근데 우리는 무서운 아버지인데 사랑이 있어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복음적인 하나님의 관계인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예. 그것이 우리 다 외우는데 정확히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봤을 때 뭐예요? 멸망이더라고요. 멸망이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단이 와서 어떤 처방을 했냐? 독생자를 보내주시면. 할렐루야. 독생자를 보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멸망은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인데 우리는 그 진단과 처방을 잘 안 믿어. 전도해 보셨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하면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왜 무슨 죄인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나만큼만 양심적으로 살라고 그래. 예. 이게 보통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죄인인 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신 거는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명 몇 개 주셨어요? 딱 10개 주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너 이 10개만 지켜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예. 이런 하나님의 그 의도가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10개도 지킬 수 없는 죄인한 것을 깨닫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나한테로 와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아까도 우리가 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암 걸렸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암이야? 내가 여태까지 밥잘 먹고 있었는데 결국 CT 한번 찍어봐가지고 사진 딱 보여주니까 아이고 나는 암이 퍼졌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의사가 그냥 살려보다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의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율법 딱 10개 주셨어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줘도 지금도 그래요. 나는 죄 진 적 없어.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보실 때 뭘 보냐면 우리 인간의 죄의 개념과 하나님의 죄의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죄를 져야 죄인이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문제였어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일까요? 아니면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릴까요? 예, 이게 굉장히 스투피한 질문이죠? 맞아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안 달려 있어도 사과나무입니다. 아멘? 왜? 거기 진액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뒷마당에 지금 무화과하고 저기 작년에 감나무를 꽂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걔는 말라 죽어도 감나무야. 이건 무화과야. 그래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무화과는 좀 그래도 좀 싹이 좀 옆에서 싹수가 보여가지고 좀 그래도 안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죠? 이랬더니 중국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고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대. 그거 진짜 거짓말이거든. 근데 여러분, 거짓말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기억나세요? 부모님이 너 이 세상 험한 세상 살려면은 세상을 잘 타도 잘 타, 그러면 잘 타야 돼. 넌 거짓말을 잘해야 돼.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뭐 과외 선생을 붙여주셨습니까? 아니면 학원을 보내셔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나요? No. 네. 오히려 부모님 그랬죠.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면 뭐 마귀가 혓바닥 뽑는다 그러고. 오히려 부모님들은 거짓말하면 죄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철들면서 나온 게 거짓말부터 나온 거. 인정하지 않아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죄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의 한 단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뭐 저기 성경 공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어려운 거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죄져서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에 관심이냐면 죄를 얼마나 졌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졌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졌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느냐. 헬로.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이래서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값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래 나 그래 뭐 하나님 그렇게 나 죄야 그래 나 실컷 띵까띵까 하다가 나 지옥 갈래 마음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걸요. 아무리 하나님 안 믿어도 지옥 가면 기분 나빠요. 안 믿어도 두려워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성경을 갖다가 좀 안 믿고 하니까 그 목사들이 맨날 그렇게 공갈 쳐가지고 성도들 모아가지고 뭐 돈 뜯으려고 그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예수 사랑한다고 예배당에 갔더니 대머리까지 목사가 눈 감으로 앉고 신발 뚱짝하더라 하면서 누가 가르쳐준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가지고 아무 철도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내 아들을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줬고 저 같은 정말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입술을 지금 막 변화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나팔수로 쓰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것이 오늘가 성경 공부 첫 시간에 제가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음을 좀 바로 틀을 세우고 나아가야 그 다음 것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와이셔츠 입을 때 윗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 그 다음 옷이 똑바로 입혀지지 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리 잘못 꼬여도 안 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러면서 이런 호칭을 갖고 살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고 성경적으로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변질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천지를 지으시고 오늘까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가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에서 좀 딱딱하고 지루한 감이 있겠지만요, 재미는 다음부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시고 다음 주에 또 저와 여러분 만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